역대하 24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23장에서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들 가운데 빛과 생명과 구원으로 그를 세우기 위하여 감추시는 그러한 숨기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은 그 숨기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도록 세우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보실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요아스가 실제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아스를 평가하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개혁자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서 자랐고 여호야다를 통해 제사장 손에서 믿음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요아스가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도 함께 다루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속성에 관한 가르침도 우리에게 빼놓지 않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앙이 얼마나 관계에 의존적인가, 또 이 신앙의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구조를 먼저 잠시 들여다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명령한 내용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지체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4절까지는 다시 성전 수리의 그 명령이 번복되어서 이제 회복을 맞이하게 되고 그로 인한 백성들의 헌신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가,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20절부터 22절은 스가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제대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27절은 결국 요아스가 어떻게 몰락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로 들어가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하엘사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그렇게 왕위에 오른 요아스가 가장 먼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분명 요아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했는데 서두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신 5절 마지막 부분의 기록처럼 명령을 부여받은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않았다, 지체했다, 미적거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전의 수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몇 년이 방치되었는가, 요아스의 재위 23년 되는 해까지, 그때까지 퇴락한 상태 그대로 성전이 방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열왕기하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성전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실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성전의 수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야다를 불러서 그 이유를 확인한즉 7절의 말씀처럼 아달랴의 아들들이 여전히 악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수리를 위해서 드린 그 돈을 가져다가 바알을 위해 그렇게 성물을 다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달랴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녀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녀를 따르는 우상을 위한 제사장, 그러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인들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적자들과 같이 직접적인 반대나 적대자의 위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무관심과 그들의 태만,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열심을 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체시킨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방해자가 되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이러한 방치와 이러한 게으름과 이러한 태만의 무관심의 자세로 인해서 그렇게 성전의 수리가 오랜 세월 동안 어쩌면 요아스가 40년을 다스렸으니까 그의 즉위 기간의 절반 이상을 그렇게 방치해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어떻게 조치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요아스는 방관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행정적인 개혁의 명령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다시 해라 정도가 아니라 헌금함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성전 수리에 이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기 시작했고 그 금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제대로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해서 이것이 직접 하나님의 일에 쓰이고 있음을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그 제도를 바꾸어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아스가 행했던 일들 가운데 바로 이런 면들이 그의 위대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게으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일, 그럼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다시 수리가 진행되고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건축 관리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맡은 자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관심과 그 태만, 그들의 게으름, 이런 것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수리의 가장 큰 방해자는 누구입니까? 바깥에 있는 적이 사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아달랴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방해를 입은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사명을 방치해버렸던, 어쩌면 식어버렸던 그들의 열심과 헌신의 부재, 이것이 결국 진짜 이 성전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라고 우리는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질서, 어떤 그 헌금이 제대로 거추어지고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질서, 또 거기에 기쁨으로 백성들이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어감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때때로 누군가의 방해나 어떤 대적들에 의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헌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자주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게으른 신앙은 무관심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저 방관자처럼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죠. 오늘 본문의 요하스처럼 하나님의 일을 체계화하고 헌신의 불을 다시 지펴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전, 우리의 무너진 예배,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개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은 이처럼 억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늘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헌신의 시작과 완성은 기쁨, 자원, 스스로 즐거이 드리는 것,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아스가 행했던 이 개혁, 성전 수리를 위해서 백성들이 헌금하게 했고 헌신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강제 헌납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제도를 정비했고 그 일에 백성들이 자원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이처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수리는 단순한 건물 회복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의 식어버렸던, 방치되었던 신앙의 그 모습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도 어떤 건물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예배의 중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심령의 그 중심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러한 개혁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진행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방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방백들이 찾아와 아첨하고 또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고 따르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죠. 18절입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엉뚱한 길을 쫓아가기 시작했던 이 요아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경고조차 듣지 않습니다. 분명 신앙은 관계적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관계적이라고 할 때 그 관계가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 된다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의존한 신앙, 사람을 의지하여 유지하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바르게 행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이 요아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은 지도자가 사라진 후에 그 신앙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점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데,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의존하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내린 믿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 요아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하나님이 분명 요아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할 텐데 요아스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자신을 키워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곧 요아스에게는 은인의 아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요아스는 결국 자신이 은혜 입은 가문에 대해서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은 신앙은 이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감사는 신앙의 뿌리이며 교만은 배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뻔합니다. 요아스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 실행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마지막이 진행될지 너무나 뻔하게 짐작되는 부분이죠. 그의 말에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또 요아스는 자신보다 약한 군대에게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군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못한 그러한 연약한 군대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24절을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기에 그들보다 적은 무리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군대를 지니고 있었던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은 힘이 아니라 결국 신앙을 잃어버린 자로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 끝나야 합니다. 믿음의 끝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늘 우리의 마음이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힘을 써야 하죠.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그 승리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그의 개혁이 결국 성전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끝났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데 정작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작은 좋으나 끝이 잘 맺어지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심을 지켜야 하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끝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을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요아스의 초년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오늘 말씀처럼 교만과 배은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요아스의 전반기처럼 시작했다가 요아스의 후반기처럼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지요. 게으름과 무관심과 방관하는 태도로 방치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기쁨으로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의 열심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 이것이 우리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숨겨질 때도 드러날 때도 높아질 때도 내려갈 때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그런 삶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